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요청한 사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주신 답변을 통해서 믿음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 요청을 했을까? 사도들이 또 사도들이 요청한 큰 믿음을 더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큰 믿음, 어떤 것을 연상하고 생각을 두고 했을까? 하는 이런 간절하고도 절박한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한 것은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내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미끄러진다는 뜻이죠. 이것은 결국 믿음에서 떨어진다. 교회 나오기 싫어한다. 이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죠? 이것이 실족입니다. 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연자 몇 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보다 그게 차라리 낫다. 실족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거든 용서해줘라. 그래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하루에는 고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몇 분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구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화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주님께 드렸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결국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 문에 딱 교회 문에 가로막아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못 오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화 있을진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보잘것없는데 그거는 하루살이는 그러니까 걸러내버려 쓸모없다고. 그 낙타는 덩치가 커요. 먹을 것도 있고. 이 말은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이런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은 기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관심에 두지도 않고. 그러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돈도 있고 무언가 유세하고 이런 사람은 어서 오시오 환영을 한다는 거야. 왜? 얻어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 사람부터 얻을 것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넘어지게 하고 부자들은 돈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그 외에도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믿음이 참 없다, 믿음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예요.
어떻게 해서 고통하는가? 2절부터 우리 말씀 한 같이 볼까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부인한 자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근데 이런 시대가 말세예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고통하는 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없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은 말세에 세상에 다시 오시죠. 그때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아주 찾기 힘들다는 얘기죠.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게 말세라고 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 곧 말세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디모데 후서에 있는 이 말씀같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나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초급하게 되고 사납게 되고 돈을 자꾸 끌고 모으게 되고 남도 배신해가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무정한 거 원통한 거 이거 돌아보지 않아. 자기만을 사랑하게 돼. 부모도 거역하고. 그러니까 고통하는 것은 자기도 고통하는 거예요. 남도 고통을 주고 그 고통 속에는 남편, 아내는 고통 안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부부간에 얼마나 싸웁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고 배신하기도 되고 그렇게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헌금도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다. 경건이라는 그것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해롭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인데 이걸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인 능력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하는 때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하는 때를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믿음이 필요하다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근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떨어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두려워한다.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까 그런 것들에 급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더러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렇게 말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물론 앞부분에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에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고 하나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 뽕나무는 네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말인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들으시는 거 몰라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적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했잖아요. 바요나시면 네가 참 복이 있다. 믿음을 인정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제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듯이 믿음에도 생명이 있다며요. 생명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네게 아무 유익도 없나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말은 사랑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본질은 없었다는 거예요. 본질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들을 고치고 큰 역사이지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도 본질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겨자씨에는 생명이 본질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이게 싹이 트는 거고 세월이 가면서 이게 자라는 게 돼요.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에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명.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뽕나무들어 가만히 잘 자라는 뽕나무들어 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오라? 나무가 바다에 심겨오는 것이 맞습니까? 땅에 심겨져야 되지. 왜 가만히 있는 뽕나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허황된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비유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니 그랬어.
그러면 그 뽕나무가 네게 순종하였을 것이요. 뽕나무가 키가 있나요? 뽕나무가 발이 있나요? 그래서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바다에 심겨질 수가 있겠나요? 그 다음에 하신 비유가 종의 비유입니다. 양을 치고 밭을 갈고 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종들이 나가서 주인의 일인 그 밭을 갈고 또 짐승을 돌보고 했어요.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주인이 종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어서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밥 먹고 다 할 때까지 시중 돌고 그래라,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이 비유 들으면서 참 이 매정한 인정머리 없는 주인이구나. 주인을 막 욕했어요. 근데 비유는 지금 주인이 옳다 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한 거예요. 내 중학교 때인가? 켄터키의 집에 햇빛 비치니 여름날 검둥이 시절.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몰라. 요즘 뭐 이상한 노래들만 잘하지. 괴로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잘 쉬어라 켄터키의 집. 잘 쉬어라 쉬어 울지 말고 쉬어. 기억납니까? 미국의 흑인들의 노래예요. 모르지? 모르면 얘기가 참 안 통하는 거지. 여름에 흑인들 아이들이 막 뛰노는 걸 보면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곡가면서 시인이죠. 괴로운 시절이 온다는 거야. 너희가 노예로 팔려가고 괴로운 시절이 올 테니까 이 여름날 금둥이 시절인데 마음껏 뛰어놀아, 울지 말고 뛰놀아라, 그런 얘기. 노예는 여러분, 노예의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인의 것입니다. 5살 돼서 팔아버리면 팔리고 6살 돼서 팔아버리면 팔리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주인이 인정물이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은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철저하게 종은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자,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깊은 곳에 바다에 심겨오라.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가능한 얘기겠어요? 만약에 그래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땅을 파서 물이 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전쟁에서요, 지금 가나안 전쟁에 하는데 가나안 적군들을 전부 다 거의 무찌르게 돼서, 근데 해가 지금 지려고 하는 거야. 해가 지면 전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오면 적군들은 다시 정비를 해서 군력을 새롭게 정비를 해서 또 다시 침공해 올 거라. 해가 지기 전에 저들을 다 무찔러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해를 향하여 말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란 곤짜기에 그대로 걸지니라, 그대로 머무를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머무르고 지지 않았어요. 달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원수를 다 무찌를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 그 얘기가 있죠. 그 얘기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태양아 머무르라. 사람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생각이라도 가졌겠습니까? 엄두도 못 낼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했어요. 이 말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종이다. 전적으로 종이다. 나사로 같이 저야말로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온통 더러운 헌디뿐인 사람의 모멸감과 멸시를 받게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역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쓰신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가 참 이런 예들을 쭉 좀 음미하고 살펴보면서 시간을 보내면은 참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시간이 없어 그게 잘 안 된단 말씀이죠. 사무엘을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헛되지 않았단 말이야.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골짜기에 널브러진 이 해골 보제, 뼈들을 보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도무지 못 살지요. 그는 그 대답에 궁색하니까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인자야, 네가 대언을 해라. 생기야 불어와서 이 뼈들로 살게 하라. 그렇게 대언해라.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그 말아.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자가 그야말로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로 살게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뼈들이 막 서로 맞춰서 사람의 형체가 딱 되고 그 다음에는 힘줄이 붙고 그 근육이 붙고 다음에는 생기가 들어가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뽕나무 보러 저주를 받아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뽕나무가 말라버렸어. 뽕나무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했어. 순종을 했어. 귀가 있듯이 마치 순종을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요소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그게 안전뱅이 있는 것을 보고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불쌍하다는 느낌은 들지만은 어떻게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안전뱅이가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19장 14절에 그 안전뱅이가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안에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나요?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은 그걸 본다는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걸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도 바울 속에서 일어났겠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뽕나무 바다에 심겨오라라고 할 그런 믿음, 그래 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뜻을,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뜻을 사도 바울은 모세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친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달을 머무르시고 태양을 머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와요. 때때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의 이야기 나옵니다.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이거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내가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막 빠들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말리면서 아니야 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행할 바는 뭡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원,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늘 하는 일입니다만은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잖아요. 마땅히 행할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말하라고 하신 것, 그런 것들만인 거예요. 그리고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했지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에 대해서는 많이 말했습니다. 주인이 10,000원을 맡겼는데 장사를 해서 11,000원을 남겨서요, 그러면 적어도 1,000원을 유익을 끼쳐 주어서요, 유익을 끼친 종인데 이 종은 10,000원을 주인에게 받았는데 9,000원밖에 못 남겼어. 손해봤어. 그게 무익한 종, 어떻게 보면 1,000원만큼 무익한 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했다고 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부터 잘했다, 물론 하나님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인 같지는 않아요. 하게 하시겠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의하고 뭘 했다고 합시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담아서 다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그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사람에게 쏟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 70번에 7번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7번 용서했다고,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는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로 여기 종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보면은 이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또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해서 사도 바울의 수건만 흔들어도 막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7 아들이 있었어. 이 아들들도 땀 흉내를 좀 낸 거야. 예? 그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단 말이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7 아들이 올라타가지고는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발가벗음으로 도망쳤다. 그러면서 귀신이 한 말이 뭐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은 생명 대신 주인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 철저한 그에 대한 복종과 순종, 그것이 없었어. 그러면서 이름만 팔았어. 그랬더니만 그런 모멸을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안 됐으면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서거지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에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회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요, 거짓을 행하면 안 되네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거짓을 경계하시면서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레위기서 27장은 완전하게 서원에 대한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약속이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빨리 갚아야 돼요. 그것도. 만약에 갚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것도 허락을 받아서 5분의 1에 더해서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이하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발을 조심해야 돼. 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하고는 서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라. 이 서원은 우리의 말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서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그러냐? 네가 그 맹세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요. 네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줘요. 우리가 입다의 서원과 그 하는 걸 아시죠? 입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인데 입다가 그 원수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멸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삐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원수들을 멸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내 성전을 축하하면서 나를 환영하는 자를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성전했어. 돌아오는 누가 나와서 영접했습니까? 무남 동료 딸이라. 무남 동료 외딸이 와서 아버지의 성전을 축하하며 뭐 춤을 추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서운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게 옳으냐, 사람을 죽여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따지기 전에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얼마나 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동료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 거짓말을 얼마나 말합니까? 물마심같이 하잖아요. 물마심같이 하잖아요. 한 해를 우리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성경 꼭 일독하겠습니다. 기도 꼭 하겠습니다. 11조 생활 꼭 하겠습니다. 전도 뭐 꼭 한 사람 하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소원 안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왜 안 하나 안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요. 근데 기브온 사람이 속였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고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하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거든. 그래서 화친을 맺어요, 해하지 않도록. 근데 알고 보면 기브온 사람이라 마땅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백성 족속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운한 거, 맹세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줘서요. 살려줘서. 그게 잘잘못에 대해서는 그만두고, 그런데 다윗이 왕을 지내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이 기브온 사람을 못마땅히 여긴 거야. 이 기브온 사람을 멸절하려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어. 이스라엘 땅에 7년 막 기근을 내리는 거야. 하여튼 막 기근을 내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사울의 아들들 7명을 죽여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분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사울이 7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의 노를 풀어주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식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렸잖아요. 젖먹이 젖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함부로 내 말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는 땅에 있어. 종이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만 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했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며 마카에 귀신도 나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귀신을 명하는 귀신이 나갑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항복하는 이런 역사 그 자체를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벗어나는 것은 종이 자기가 했다는 거야. 자기를 과세하는 것, 자기를 유세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처음에는 겨자씨 같다가도 세월이 가면은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돼요. 하늘의 새들이 다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그죠? 성탄절을. 우리 성탄절에는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가 죄악에 빠져 죽음으로 가는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어.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바람을 명하고 파도를 명할 때 그 잠잠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주셔서 모든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택하셔서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큰 믿음의 소재가 됐죠.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보고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 동안 함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가고 예수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운 것이에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가을철이 돼서 우리 집사람이 절인 배추를 사와가지고는 요즘은 배추 절이기가 힘드니까 절인 배추가 있대. 그 김장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 김장 좀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배추 생배추인데 생배추 김치 못할 줄 알았어요. 뭐 절이는 겉절이 같은 건 할란지 몰라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두고 안 상한 김치를 먹으려면 절여야 된다고. 소금물에 푹 하루 좀 담겨놓으면 물이 다 빠지고 간이 적당하게 스며들지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해서 모든 것을 봤어. 모든 것을 봤어. 그러니까 가만히 예수님의 제자들었어. 제자들. 우리도 한 식구예요. 한 집에 살면은요, 식성도 같아지고, 그죠? 식성도, 성품도 닮아지고요. 부부도 닮고, 닮아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그런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려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러면은요, 이런 분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 기쁨이 돼요. 내 기쁨이 한량 없으니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방에 보니까
2003년도 우리 교회 달력이 와 있더라고. 달력. 네. 보니까 그래서요. 주와 표가 주와 함께 사는 삶. 야, 너무 멋지다. 여주 동행 박윤선 목사님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요. 그래, 마음과 뜻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몸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겨오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하는 놀라운 일. 이 순종하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할 때 듣는 사람이 가슴이 막 우레치듯 들리는 그런 역사.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고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2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지키지 못하는 거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웃의 우리 형제들 실족한 것이 있겠다 생각하면은 용서를 구하십시다. 용서를 구하십시다. 내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하고 내 손이 하나님의 손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여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렁이 같고 구덩이 같은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깨끗해 맑게 시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종 같은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독해지고 혼란스러워가고 무질서해가고 무정해져가는 살아가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소금같이 아름다움같이 빛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영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이라고 칭송들을 수 있는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걱정, 근심, 염려, 불평이 없는 믿음 안에서 화평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3장 찬송하신 후에 울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저